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어린이날이 있었고요. 오늘은 또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내일은 스승의 날이 있고 21일은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날을 아십니까? 이렇게 날을 정해놓는 이유는 그날 좀 재밌게 이벤트 좀 하라고 날이 있는 겁니다. 우리 뚝뚝하신 남자분들은 기억하시고 부부의 날이 있다니까요. 21일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명성교회 부임한 후에 교인들의 가정에 태어난 우리 어린아이들이 몇 명 생겼어요. 또 새가족들이 우리 조그만 아이들, 우리 오늘 다미 유리처럼 조그만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셔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아이를 낳든지 이 교회 성장에 다 이바지하는 분들이에요. 파리에서 목회할 때 어느 한 해에 5명의 남자아이가 태어난 해가 있었습니다. 그 생물학적인 성장에 제가 참 행복했던 기억이 오늘 났습니다. 이래 어버이 주일에는 연로하신 부모님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부모된 모든 분들 또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들도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부모가 되기는 쉬워도 부모 노릇은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아이를 갖는 가정도 있고 또 아이를 갖지 못해서 입양해서 키우는 가정도 있습니다. 출산을 했던 입양을 했던 한 생명을 내가 양육해서 키워나간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또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니지요. 많이 인내해야 되고 또 많은 것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장성해서 부모를 떠날 때까지 부모는 헌신적으로 아이를 돌봐주어야 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퍼부어주는 사랑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퍼부어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그러지요. 너한테 들어간 비용 다 갚고 시집가라. 그래요. 저도 좀 찔리는데 저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둘째 딸이 이제 한국에 와서 용돈이 필요하지 이제 직장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더니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용돈을 마다하나 알고 봤더니 아빠가 나중에 결혼하면 갚으라고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2번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돈은 안 갚아도 돼. 특별히 들어간 것만 갚으면 돼. 제가 그랬는데 물론 다 진심은 아닐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되는 게 참 많지요. 부모의 역할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배워야 돼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야 우리가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를 먼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식이라고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막 학대하고 때리는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뭐라 그러면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데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유교적인 전통에서는 이 말이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야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성경은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우리의 자녀들이 받는 상처가 부모를 통해서 받는 상처가 제일 크고 깊고 많다는 겁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장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상처도 많이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크고 위중한 잘못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올라 웰튼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있는 글을 소개합니다. 어느 주일날 뉴욕 근처의 한 가정에서 식사를 했는데 한 총명한 4살짜리 아이를 발견했다. 그 집에서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나는 그 아이가 어째서 그렇게 총명한지 알게 되었다. 아이가 성경 동화책에 나오는 인물을 가리키며 묻는다.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야? 엄마가 하던 일을 제쳐놓고 이 아이를 무릎 위에 앉혀 그 시시한 질문에 자세히 대답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물었다. 많은 일들을 미뤄놓고 아이에게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나요? 그때 엄마는 설거지는 평생 할 일이지만 그 아이는 이 질문을 다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가끔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의 삶의 의문들, 질문들, 엄마 아빠와 나누고 싶은 대화들 사사로운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경솔히 대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인생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큰 축복이 아닐까, 오늘 이 글을 통해서도 느끼게 됩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공부 못해서 학교에서 쫓겨났죠. 윈스턴 처칠도 지진하였다 합니다. 아인슈타인,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그 선생님이 그를 정신박약이요 장래가 없는 아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잘 된 이유는 비록 선생님들이 그들을 포기했는지 몰라도 그의 엄마, 아빠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인류의 인물들이 태어나게 탄생되게 된 겁니다.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는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자식을 귀찮아하는 부모는 나중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칼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너는 내 자녀를 사랑하고 돌볼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소유할 권리는 없다. 잊지 말라. 내 자녀는 너를 통해 세상에 왔으나 너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사랑과 격려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인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품 안에서 그렇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까요? 부지런히 훈계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자녀를 대하는 잘못된 태도는 자녀들을 경시하는 것만큼이나 또 자녀들을 우상화하는 데 있어요. 기죽지 말라는 게 이유예요. 가정 대소사를 아이들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이를 경시하는 것만큼이나 이것은 아이들을 망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줄 모르는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면 건강한 인격체로 자랄 수 없어요.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은 화초를 키우는 것과도 같다 그러지요. 물을 너무 적게 줘도 안 되지만 너무 많은 물을 줘도 식물이 잘 자랄 수 없고 뿌리가 썩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텍사스 휴스턴 경찰서에서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뭐든지 다 사줘라. 그러면 그 아이가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쁜 말을 해도 웃어라. 더욱 악한 말과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아무런 영적 훈련이나 교육과 훈련을 시키지 말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둬라. 자립심이 없는 아이가 된다. 잘못된 품행을 꾸짖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리하면 자동차를 훔친 후에 지역사회가 그들 대신하여 책망할 것이다. 잡혀간다는 거예요. 아이가 치우지 않은 잠자리, 옷, 신발 등을 모두 정리해줘라. 자기 책임을 미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TV나 책을 마음대로 보고 읽게 놔둬라.
그 마음은 쓰레기같이 될 것이다.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자주 해라. 의지대로 간절시키는 폭군이 될 것이다.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줘라. 악의 뿌리를 키워갈 것이다.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것, 좋다는 것 다 해줘라. 한 번이라도 거절당하면 낭패한 사람이 되리라. 아이가 이웃이나 선생님과 대립할 때 언제나 아이 편이 되라. 사회는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예, 여러분 들으시면서 좀 뜨끔한 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몇 가지가 위험수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잠언 22장에 말씀하지요. 아이가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일 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잠언 13장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녀를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자식을 체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젊은 부모님들 세대에는 의견이 좀 엇갈릴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안식년 중에 연구교수로 있었는데 그때 우리 막내 대현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그 누나들에게 좀 애가 못되게 해서 제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초리를 때리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눈을 크게 뜨더니 아빠 여기 미국이에요. 부모라도 자기 자녀를 때리면 경찰이 와서 잡아간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황당하든지 미국에서 몇 달이나 있었다고 그런 소리를 해갖고 그날 아주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 가운데 또 본을 보이라 했습니다. 내 부모가 그 부모가 그 자녀가 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재미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내 생애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건은 아빠가 버린 담배꽁초를 내가 물었다고 맞은 것이다. 그리고 엄마는 내가 엄마에게 배운 말을 사용했다고 내게 벌을 주었다. 내가 기억하기론 내 부모님은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지난번 한 외판원이 왔을 때 엄마는 나에게 나가서 엄마 없다고 해라고 시켰다. 자, 무심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저지른 우리의 행동이 아이들의 뇌리에 박혀서 그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호랑이가 호랑이 새끼 낳고 개가 강아지를 낳는 거지 호랑이가 강아지 낳는 법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 자식들이 본받아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혀가 짧아서 발음이 정확지 않은 훈장 손님이 계셨다지요. 그래서 바람풍자를 발음을 바담풍이라고 발음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한자를 읽어주면서 바담풍 하니까 아이들이 바담풍 하고 따라 했겠지요. 야 이 녀석들아 나는 바담풍 해도 너희들은 바담풍 해야지. 그런데 아이들이 다 같이 또 바담풍 그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부모가 본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따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거짓말하는 것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정직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욕하고 싸우는 것만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 가정을 평온하게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또 부모가 성경을 읽는 것을 보지 못한 아이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아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일들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부모가 예배의 소중함에 본을 보여주지 않고 그저 예배에 빠진 아이들을 꾸지람할 때 아이들은 이렇게 결심한답니다. 나 장가가고 시집가면 그땐 교회는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좀 효성이 깊은 아이들이 부모 체면 때문에 살아계시는 동안 효도하려고 교회 나가준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시면 자기도 신앙생활에 종을 치는 이런 목회 현장에서 자주 발견하게 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를 권하노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참 담대한 표현인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데 너네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참 좋겠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신앙 교육이 되는 거지요. 또 네 번째, 비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너 누구네 집 아이들 봐라. 근데 넌 왜 그러냐? 아니 네 형 좀 절반만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이 있는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비극이 생겨납니다. 비교당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미워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부모 원망합니다. 날 왜 이렇게 낳으셨나요?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자녀를 결코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끼리도 비교하지 마세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해 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셨어요. 각각 다른 달란트, 소질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잘 개발하도록 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뭘 잘할 수 있는가를 개발해주고 또 그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조금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많이 지원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이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고 넌 잘 될 거야, 틀림없어, 진짜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시고 격려하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딸이 지금 막 분만하려고 할 때 너무 안타까워하는 친정 엄마들, 분만실에 들어가도 어떻게 해줄 수 없, 대신 애 낳아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이제 훈련소 들어갈 때 아빠가 대신 들어가서 훈련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식들을 맡겨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비록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영원히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키우자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또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부모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이 다 그랬습니다. 수산나는 웨슬레 형제를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세워서 영국이 피해 혁명 없이 개혁되는 일에 주인공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모니카는 방탕한 생활을 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던 어거스틴, 그를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울 만큼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데에 공헌을 한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결심하고 시작하세요. 기도로 내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결단하시고 기도하며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메가도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 참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가 그동안 자녀를 축복하는 방식이 너무나 추상적이었고 축복 일변도였다면 이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좀 깨닫게 해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대강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할 때에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아니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옵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항구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하게 싸울 줄 알고 해전에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한 목표가 있는 자녀를 당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대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죽일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 이 기도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서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시고 부모는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우리 어버이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